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같이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새로운 성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부터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성전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 땅에 세워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가지 종류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결코 돈,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인정, 영향력, 그런 것으로 좌우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방법으로 통치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그 돌로 지어진 집, 그 집에 대한 열심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집을 하나님의 임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으로 세우는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자기들의 열심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그들의 시기심,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시기심이라고,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성전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의 목소리를, 그것과 아주 대조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순수한 나눔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소리와 완전히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위협하는 그 잘못된 성전의 권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가장하고 돈과 인정의 영향력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의 나라라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세력들이 있고, 문제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조정하고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자기들이 끌고 가는 자기들의 나라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시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분명하게 막으시고,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로 새롭게 태어난 그 교회 공동체가, 공회가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돈과 사람의 관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가면요, 심지어는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내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에게 좀 성령의 능력을 파십시오 하는 사람도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내가 안수할 때마다, 내가 손댈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내가 돈을 이만큼 드릴게요. 여러분,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내가 지배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허용될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때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결과가 똑같다고 똑같은 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 그래, 자기 가진 거 많이 내놨고, 저 사람 뭐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성령께서 스스로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시도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영적 순결과 하나됨을 지켜내시는 과정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적인 판단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순결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결국은 성령께서 지켜내시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 교회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외연을 확장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 결코 인간의 조직과 방법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곳에서도 필요한 조직이 있고 그곳에서도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역할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리더십이 인간적인 리더십이어서는 안 되고, 그 리더십이 말씀과 성령에 의한 올바른 영적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초대교회라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무슨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 속에도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단체나 그렇습니다. 리더를 잘 세우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2 사도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일일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도 벌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혼자 그 백성들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느냐 지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일을 나누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성령 부어 주신 이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누어 역할을 감당하고 분담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결탄코 사도들이, 교역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그들이 다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요. 숫자가 많아지고 서로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미처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한 사도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그러고 다 찾아다니니까 그들이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러다 안 되겠다.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도 너희가 너희 가운데 왕을 택하여 세우기를 원하거든.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 외부 사람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을 믿음이 없는 바깥 사람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고 수입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고 수완 좋은 사람을 택하라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행정을 돌보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요, 모든 일들. 말씀과 기도의 사역 외에, 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치리하는 사역 외에,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영적 리더십 외에 다른 일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돌보고 맡아서 담당할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생겼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매일매일 나누는 양식을 나누는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헬라파가 소외되었다. 왜 헬라파가 소외됐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토착민들이었거든요. 토박이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많았겠어요? 토박이들이 많았죠. 토박이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누가 많습니까? 부산 사람이 많겠어요? 서울 사람이 많겠어요? 부산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동교회가 이끌어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소홀해지고 아쉬운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이름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과 토박이로 살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일꾼들,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리더들을 어떤 사람들로 세웠느냐? 토박이들,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소수인 외부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리더들의 이름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섬김을 담당하는 리더십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인 소수파인 사람들을 그 키를 쥔 주도적인 리더로 세워주었다. 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관계와 돈과 영향력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 적은 무리들, 더 소외받는 무리들, 더 연약한 무리들을 품어안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꾼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해서 세웠으니까 안수 집사님, 우리가 말하는 시무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성경 좀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옛 성전의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이렇게 새 성전 공동체의 살아있는 역사,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이제는 이 도에 나와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모든 걸 다 담당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책무는 그들이 봉사의 일을 다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바쁘니까 사람들은 헌금만 내고 교역자들은 월급 받고 그걸로 그들이 해야 될 봉사의 일을 다 대신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역자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역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교역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성경 구절을 좀 끝까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월급 받는 교역자들이 죽어라 열심히 뛰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교역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운 성도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아서 집사로, 권사로, 봉사의 일을 하는 다양한 봉사자로 세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는 바로 그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직분을 세웁니까?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나요? 아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그냥 남들 다 하는 집사 그걸로 끝나면 좀 왠지 좀 안 되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래도 권사 타이틀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장로라고 불려야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그 타이틀과 직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직분이 있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참 많이 잘못됐습니다. 참 많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요. 교회 직분은 무슨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드러내거나 무슨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말 그대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민교회 참 어려웠습니다. 이민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아니, 똑같은 사람들 모이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 이민교회 목회 한 20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무슨 이민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교회 직분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직분자인데 예수에 관심이 없고 봉사에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라는 조직, 그 사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한국말 할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나를 알아줄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 조직에, 교회 일에, 교회 행사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나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데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니까 뭐 말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싶고, 집사 된 지 20년 됐는데 권사로 못 뽑히면 창피한 것 같고, 남들한테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이민사회는요,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해도 명함을 하나 파도 거기다가 어느 교회 시무 장로 이렇게 새겨 넣어야 장사가 된답니다. 장로 타이틀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부동산을 해도 시무 장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맡아야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 번 더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장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와 협력하여, 우리 교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치리를 담당하는 교인들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교회 행정을 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장로가 되면 교회 행정을 맡아서 처리하고 앉아서 보고받고 결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영적 치리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장로는 당회의 회원이 됩니다. 당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치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치리하지 않고 당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회가 치리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공회의 의원으로 구성된 성도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은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치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님들을 세우실 때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감독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치리자로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치리를 따를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감독의 역할, 그런 장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 사이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한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분명하게 찍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 아내의 남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두 아내의 남편이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치리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신을 단정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인색하지 아니한 것,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님들은 영적 치리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은 전원, 초원을 담당하고 목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로 임직 받을 때에 투표 결과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은 후에 노회 고시를 거칩니다. 노회 고시를 통해서 성경과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통과되셔야만 장로 임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좋은데 나는 도무지 성경 한 글자만 봐도 잠이 오고 누구를 가르치는 일에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시면 장로의 직분을 안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필요하면 네가 포도주와 독주를 네 비위를 위해 조금씩 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핑계를 대든 술에 인박이고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해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삶일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때리고 폭력적인 사람들, 특히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 절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남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당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에 보시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렇습니다. 잠깐 열심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교회에 직분을 주고 장로로 세우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스스로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하고 칭찬 듣는데 밖에 나가면 엉망인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직원들이 정말 일을 바득바득 가는 나쁜 사장님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손가락질하는 제일 못된 아저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에 대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교회의 장로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장로의 자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랑 친하니까 저분 나한테 잘해주니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일꾼이 누구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가 뭐냐? 집사는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디콘, 디아코노스라는 말, 섬김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봉사자로서 당회의 영적 치리 아래, 감독 아래 구제와 재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미니스트리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실무자예요, 실무자.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말이 어렵죠?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나온 말입니다.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를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는 더욱 그러하다. 집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감독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그걸 포함해서 그러한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자격 조건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중하고, 집사는 정중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나이스하고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 없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진실해야 돼요. 말이 달라지면 안 돼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나오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직업의 영역에서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믿음의 비밀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성령께서 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감추려고 속이려고 했다가 성령에 의해서 거꾸라진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청년분들,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되셔야 될 분들인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십시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나이니까 뭐 우리가 그냥 막 에이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이가, 막 함부로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친하다고 함부로 하고, 아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사에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정중한 매너를 가지고 진실하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태도를 우리 청년들부터 배워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여기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한 아내, 두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아내에 욕심내지 마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최소한 믿음 안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나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마지막으로 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상 이 권사의 직무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항존직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유일한 직무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들에게 항존직 직분을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교회에서 갖는 역할과 그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 때부터, 한국교회 초기부터 권사의 직분을 세워서 여성들이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함께 그 직분을 나누는 거죠. 권사의 직무는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그러니까 권사의 역할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교인을 방문하고 환자와 환난당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권사예요.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권사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서 권사예요. 말 그대로 바나바 위로의 사람, 그 바나바의 이름을 직분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권사입니다. 권사, The man of encouragement. 여러분 권사가 돼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권사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아니요, 아니요.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일, 우리 교회 목자의 일 하는 게 딱 권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목자로 섬기는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권사로서 정말 목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목자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권사의 일의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권사는 나이 많은 여자분들 대접해드리라고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사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따라해 보십시오. 모함하지 않는다. 남의 말하지 않는다. 권사로서 제일 중요한 건 남의 말하지 않는 겁니다. 권사는 편가르고 평가하고 남의 말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보고 연약한 자와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들의 목장입니다. 목장. 목장보다 더 좋은 섬김의 자리는 없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섬기고, 목장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목장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목장을 사랑하시고 목장에 목숨을 거십시오. 목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분에게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사역의 터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직분들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결코 직위가 아닙니다. 이 직분은 결코 권세가 아닙니다. 이 직분은 결코 명예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리 맡은 자들이 그렇게 권세 부리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귀를 뚫은 만인의 종이 되기를 원한 만인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인의 종이 되는 자리로 나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정말 만인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